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에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때가 한 300년도 훨씬 전 얘기니까. 그래서 1871년도에 헨리 스탠드라고 하는 그런 탐험가가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겨우 밀림 속에서 병들고 앓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 식료품과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이 탐험가가 선교사에게 아주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헌신을 해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던 이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힘들고 300년 전이니까 지금도 이제 위험한 곳인데 얼마나 위험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한 번 그저 전화나 그래도 통합니까? 편지를 한 번 하면 그저 몇 달씩 하는 그런 데인데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요, 침대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살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삶이 틀립니다. 생각도 판단도 소원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소유하고 누리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절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요, 길어도 100년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낄 것도 없죠. 아낄 것도.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 뭐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나라를 봤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 강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년을 넘게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를 해서 설교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까? 약 2주 전쯤 됐을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자꾸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래전인가 우리가 2월 달부터인가요? 3월 달부터인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 일독 학교 구약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앙 사경회를 또 이렇게 10번을 하고 또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또 신앙 성경 일독 학교를 또 이렇게 신약편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아이고 참 올해 참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저한테 계속 원하시는 걸 같아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데 어젯밤에도 우선 결정은 안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것 찾아보고 또 줄도 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애를 쓰는데 그 다음에 잠을 놓쳤어요. 요즘 제가 잠을 참 잘 잡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떨 때 깨나지도 않고 그냥 잘 자기도 하고 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꼬박 새는 거예요. 뭐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좀 머리가 정신이 팔팔해지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처리하다가 좀 졸리면 그때 자자 하기 시작한 게 6시까지입니다. 이것저것 그저 준비하고 그런데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있으면 내가 이거 준비하는데 좋겠는데 싶어가지고 막 뒤집니다. 뒤지고 이제 창고까지도 다 뒤지는 거예요. 막 다 뒤지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않던 것이 나왔어요. 꼭 필요했던 건데 이거를 지금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예배해 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도 이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얼마든지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데도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츠없이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미 로마에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부터 해서 유럽 쪽, 그리스 쪽이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교회를 갖다 꽤 여러 개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쭉 양육시키면서 개척을 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양육을 시켰는데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양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그 당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3개월을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기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느 편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인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0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은 전부인 것 줄만 알았던 그런 이 세상 나라가 한순간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버리듯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은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럴만도 해요. 여러분 중에도요,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그런 농부의 심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됨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좋고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굉장히 후회가 되고, 어떻게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나라,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나? 맨날 꿈이라도 좀 꿔달라고 그랬어요. 이 서양에 관한 그런 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굉장히 사모했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직도 그런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조국이에요. 잘해주셨어, 장로님. 잘해주소.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썰렁했겠어. 네? 박수는 안 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판단과 소원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 기도원에 갔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있을 때, 거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믿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께서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외모가 그저 탤런트와 같이 그저 멋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유행가 가사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라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뛰어난 그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요, 눈이 사시였대요. 사시를 그저 쉽게 얘기하면 뭐죠? 사시 뭔지 몰라요? 한국들이 그 몰리는 거. 사팔뜨기라고 그러죠. 사팔뜨기. 여기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수술을 해서 눈동자가 바로 잡혔습니다마는 학교 다닐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저 사팔뜨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싫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또 해태라고 들었어요. 해태. 그리고 또 하나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독한 그런 가난이었습니다.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생도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이 마음속에는 늘 그저 분노가 가득 찼대요. 늘 화가 있었답니다.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노였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나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러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다가요, 한번 그저 화가 나면요, 뚜껑이 열리면요, 막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강대상도 막 그냥 뽀개버리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살게 하게 되면은 왜 날 태어나게 했냐? 이 목사님이 분노 중독에 빠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음란물 중독에 빠져 살면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대요. 얼마나 불쌍하죠. 사모님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에?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고 상담도 받아보려고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금식도 수없이 해봤지만은 다스려지지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좀 이렇게 더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도 모임에서요, 이분이 회개가 터지면서 해결을 받았다고 봅니다. 한때 의사였던 그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첫날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병원도 폐원을 시키고 가진 재산을 다 사회봉사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 면허증까지도 다 반납을 합니다. 또 마음이 돌이킬까봐.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과 이렇게 함께 합숙을 하면서 살던 그런 간증을 하시더래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경고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난 이제 하나님도 안 믿겠다고 하던 그런 아들이 이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아버지가 지내는 곳에 물어 찾아왔는데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그런지.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도 여기서 같이 있을 경우는 자기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 무섭더랍니다. 아무래도 피는 그저 못 쓰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을 편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신경을 더 쓸 것 같아서 아들한테다가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여기서는 같이 못 살 것이니까 이제는 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들 보고. 그래서 그 아들이 화를 내면서 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 안 본다고 그러던 아들이 물어물어 찾아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번 부활절에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아들이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든지.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예배에 오면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할 그런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일들을, 저런 일들 그저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일들을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듣고서는 이 목사님이 거기서 꺾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심령 깊은 곳에서 통곡이 되면서 이 성령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느 누구는 그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의사 면허증까지 반납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량증 선정서든가 아들까지 오는 것도 못 오게 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뭐냐, 나는 왜 안 주셨냐고 평생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심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그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살았던 그런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도 그날 저녁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인지 사모님께서요 이렇게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이면요 더 이상 불평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해결이 안 될 문제, 도무지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으신가? 왜 나는 늘 힘든 일만 생기나?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막 고난이 막 그렇게 겹쳐서 오면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돼?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그것은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고 나면요 어려운 환경이, 그 여건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옥토에서만 이러지 않고 돌짝밭은 거기서 이러는 그 삶도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도요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로 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거절을 했어요. 보면 24절에 보니까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구절만 보면 양분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분위기는 거부하였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잠시 복음을 거절한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아직도 멀었는데, 내 나이 지금 40이고, 내 나이 50이고, 내 나이 60인데, 100세 시대 아니야, 100세 시대? 지난번에 오셔서 그 설교했던 오 목사님 봐, 몇 살? 99 아니야, 99. 그 99까지만 산대로도 내가 40년, 30년 충분히 사는 건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질 않습니다. 사모질 않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저 유일한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에 그저 마음과 모든 것을 그저 온통 뺏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솔직히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도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듣기는 들었고 보기는 보았지만 그게 뭐지? 내게는 너무나도 현실감이 없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일날 어느 부인이요, 예배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본 그 안내위원이 기겁을 하면서 막았습니다. 지금이야 모르겠어요. 지금은 데리고 들어갈는지 지금 모르지만은. 근데 이 부인은요, 자기는 그저 강아지와는 조금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내위원이 겨우 설득을 해서 이 강아지를 예배 마칠 때까지 잘 보호해 주기로 이렇게 하고 이 부인을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보냈답니다. 그런데 10분도 못해서 이 부인이 돌아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강아지 생각에 마음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설교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강아지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교인이 다 있나?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섰을 때 정말 마음에서 심령에서 강아지를 떼어놓고 왔나요?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왔지만은 마음은 이 세상에 여전히 그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 걱정, 집안 생각, 사업 생각, 그저 먹는 생각, 온갖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까지 내게 있어서는 실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삽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봐야 알지?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알라?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는 그런 이유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티미한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티미해.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이 왕이신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런 순간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게 되니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시고 왕이시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이신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같이 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장래를 엄청나게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여기에 그저 도토리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보세요. 도토리하고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있다고 했다면은 뭘 택하겠어요? 뭐를? 누구든지 다 다이아몬드를 택할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도 다이아몬드 택할 겁니다.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를 더 귀중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을 땅에다가 묻은 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도토리를 묻은 곳에는 엄청나게 큰 떡갈나무가 서 있을 것이고, 다이아몬드를 심은 것은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사야의 그런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실감도 안 나고 내 삶의 현실도 아니고,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하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복음을 듣고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카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그런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대단히 두렵고도 엄숙한 그런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5가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첫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둘째, 대부분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셋째, 구원을 받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 사람은 천당 가는 거 그냥 따는 당상이야. 그런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넷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죽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좀 뭐 기회를 주지 않겠나?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는 없는 거예요. 다섯째, 지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사실이다. 지금이 어떤 사람이 마지막 기회다. 이게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요, 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다음 주일에는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저 우리 수요예배 때, 아니 이따가 오후 우리 사경회 때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기분 나빠져.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는 연약한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군지 아무도 몰라.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수턱에 그저 1초, 2초, 3초 후에 그 죽는 사람들이 그저 수십만 명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부인이 천국의 문 앞까지 갔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천국에 들어오는 그 명단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말하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부인, 당신이 무엇을 했기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경험이 없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건 참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맨날 듣는 거로 김도구 목사가 벌써 27년, 28년 듣는다.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결단할 때로구나.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뒤로 미루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비록 이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내 마음은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이 사도행전 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28장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냐?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미완성. 따라합시다. 미완성이다.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한 책을 기록하고 마칠 때는 분명히 마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 거의 끝나가는구나. 대부분 성경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책을 마친다는 그런 말도 없이 28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몇 장으로 끝나요? 28장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참으로 멋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장이 끝나고 나고 29장, 30장, 31장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28장까지는 이 바울이 주역이 되면은 29장부터는 우리들이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29장서부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서 등원되기 위하여 같이 합시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사람은요, 모두 사도행전에 29장서부터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공.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나는 29장서부터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알고 단순히 놀랍고 기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슨 자의 심정? 빚진 자의 심정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겠어요.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같이 합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서 그 후에는요, 이 바울은 주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생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이 된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그런 사람은요, 다 똑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남은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는지, 여러분의 그저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걸 아십니까? 분명히 있다는 걸.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나요? 자식 때문에 삽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많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었는데 나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망한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요, 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렇게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발견했지만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들 한 일임이라. 만일 가짜없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은 당장이라도요,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억울한 것도 많이 당하는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요, 천국을 알고 나면은 세상에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습니까? 참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뜻을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더 유익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구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빚진 것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 주일날 이제 붕어빵입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전하겠다. 아니에요. 수시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인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비서가 들어오더래요. 뭘 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가 내 비서인데 한 번도 그 비서에게 전도를 해본 일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이제 비로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가요, 뭐라 하냐면,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은 아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저 전도를 안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존재는 그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한테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일일이 물어주시고 이렇게 전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서부터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사장 집사님이요, 이 비서의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충격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맨날 주일날은 그 성경책 끼고 또 수요일날도 나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민낯 소리 한 번 안 물어보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핍박을 하던 사람도요, 이 지옥에 가서는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안 해준 것 때문에 원망할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아이고, 자매님 좀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아이, 그래요? 그럼 마세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나한테 좀 전도를 좀 하지. 예? 코를 꿰서라도 좀 데리고 나가지. 지옥에서 원망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아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도전하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예, 아무개야, 갑순아. 갑순아, 그럼 갑돌이 어디 갔냐?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갑순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느냐? 미영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잖아. 네가 사명자냐? 이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찬송